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죠? 따사로운 햇살이 비칠 때마다 곡식들은 잘 익어갈 거고 열매들도 더욱더 익어서 단맛을 내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이 빛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죄와 고통과 죽음 속에 버려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분을 구원자로 나를 위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아니겠죠. 그냥 역사의 예수,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유다인 땅에 태어나신 한 인간,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런 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분과 지금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곧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우리들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죠?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전혀 다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일까? 여러분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밀한 친구나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와는 별로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더 잘 알까요? 분명히 가까운 사람이고 나의 가족이고 나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소두를 꺼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 예언자라고도 하고 또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묻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들이 있어서인지 그래도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금 이제 알아듣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따른 이유도 그냥 한 인간으로서 아니라 신앙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선생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이분이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대답할 건가?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역사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 언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분이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인가? 예수님의 정체인가? 아니면 고통과 죽음을 물리치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누리시고 또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 내가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분으로 믿고 그분을 믿고 그냥 성당에 나가고 따라가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냥 그러기 위해서 성당에 다니는 거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어들이고자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려면 내 생각대로 그분을 믿고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올바르게 고백을 했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가면서 이제 당신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한테 미움을 받고 붙들려서 매질도 당한 다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째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베드로 사도에게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렇게 고통받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 야훼의 종,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이미 소개될 때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받는. 아무 죄도 없이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분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고통받는 이 민족을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앞에 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오해가 없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고 참된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실천했던 분이 계시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충무공 이순신이 일본 배들이 몰려올 때 불과 12척밖에 안 되는 배로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병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죽기를 작정한 사람은 살 수 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모르지만 진정한 구원의 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죽기를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진실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편안하게 걸어가는 길은 아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고 순교자들이다. 우리가 지금 순교자 성호를 지내면서 그들을 기리고 공감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무거울 수 있죠. 그러나 또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왜? 죽기를 작정한 사람은 이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요. 그렇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착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어도 걱정 없다 생각하면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유로워요.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이 세상 것 욕심 때문에 자기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해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말고 정말 진정한 자유,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초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참된 자유의 길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길로 부르신 것이지 그냥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 욕심 때문에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가랭이 찢어져서 믿기 때문에 더 무겁고 더 힘들고 더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하시기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진정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사회에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를 챙기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는 그 애착이 나를 더 무겁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구나.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의미 무엇인지 좀 더 깊이 깨닫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신앙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명백하게 알고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모두가 그분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총을 주시길 청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기사를 봉헌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